자, 9페이지 히브리 알파벳의 의미를 이 시간부터는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문자 그리고 뜻 그리고 히브리어의 의미와 역할이라는 형태로 편집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찾아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알파벳의 의미들을 볼 때도 거기에도 뜻이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뜻이라는 게 뭐냐면 상형의 의미입니다. 상형의 의미인데 왜 이와 같은 상형의 의미들을 가지고 단어를 만들었을까? 제가 추측건데 거기는 그 목축업 목축업을 주로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 목축업과 연관하여서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로 가지고 단어를 만들었지 않는가. 당시의 생활 풍습을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아주 특유한 그러한 히브리어의 기본 알파벳이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생활적인 생활 환경 속에서 모형을 보면서 알파벳을 만들어낸 거예요. 상형들을 만들어내갖고 했지만 그것이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왜? 그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그 알파벳의 의미를 하나하나 뜻과 더불어 그 단어가 실제로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를 직접 우리가 확인해 가면서 확인하자고. 이런 시도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왜? 성구사전이라든지 일반 문법책에서 이렇게 도표상으로는 나와 있었습니다. 알렙은 숫소, 베트는 집이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으나 여기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러한 단어들을 찾아서 성경에서 그걸 찾아서 입증해가는 확인해가는 그런 과정도 시도도 없었습니다. 자, 알렙이라고 하는 것은 숫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어가 되는 그리고 기본어가 되는 알라프라는 동사는 본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숫소와 본받다라는 의미는 전혀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엘레프라고 하는 단어는 일천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 그와 같은 이 세 단어 또 숫소라고 하는 단어, 숫소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는데 왜 그러면 이 단어들을 동의어로 우리가 연결해 가면서 성경을 봐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그 당연성을 제가 설명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자, 여기를 한번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모음은 히브리어의 모음은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모음은 없었습니다. 그럼 왜 모음을 없애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언어를 택하셔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했을까?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읽도록 하기 위해서요. 매일매일 읽지 않으면은 글을
잊어버리도록, 읽는 방법을 잊어버리도록 한 거예요. 예,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자죠? 예? 금. 예, 무슨 금? 쇠라는 단어, 그죠? 그러면서 금이라고 읽죠? 요거는요? 예? 이건 무슨 자예요? 예? 몰라요? 요거는 금이에요, 금. 뭐 할 때? 금요일 할 때 쓰는 금이에요. 예. 이거는 무슨 금? 네? 성김이에요. 그렇죠? 이 단어와 이 단어가 같아요, 달라요?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똑같지. 쓰기만 조금 다르게 썼지. 같잖아요. 그렇죠?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이 기본 이 단어의 기본형은, 이 단어의 본 의미는 뭐예요? 쇠요, 쇠. 쇠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금이라고 하는 보석의 의미로 쓰이고, 여기는 금요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금요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쇠요일이란 말이 무슨 쇠요일? 토요일이란 말은 흑요일. 그 다음에 요건 성으로서 김씨는 쇠씨다 이 말이지. 네, 그런 얘기예요. 다른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를 게 뭐 있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단지 뭐 우리가 구분만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의미는 다 뭐하다? 다 똑같아요. 본질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단지 구분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는 김으로 읽고 하나는 금으로 읽고요. 약간의 용도 변경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용도가 많았을까요? 현재로 오면서 용도가 변경이 많았을까요? 당연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복잡해지니까 그 단어가 굉장히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어집이, 사전이 엄청나게 두꺼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쓰지 말고 뭐 하자? 비슷한 용도끼리 전용해 쓰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어는 있다 이게. 본질의 기본어는 있다. 그걸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현대어적 감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우리가 그 단어가 사용되는 의미서부터 하나 찾아서 들어가도록 해봅시다. 자, 먼저, 여기 지금 수소라고 그랬죠? 황소를 한번 볼까요? 황소. 황소라는 단어는 파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파르예요.
그 다음에 황소라는 단어는 파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황소라는 단어의 입장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알레피라고 하는 의미는. 그 다음에 숫소라는 단어가 있나 좀 봅시다. 히브리에서 숫소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네. 그럼 소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우리 한글로 지금 개혁성경으로 찾아서 원어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암소라는 단어 나옵니다. 네. 암소라는 단어 나오는데 이 암소라는 단어도 여기 알레프하고는 관련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레위기에 소제, 숫소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예. 숫소라는 단어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소르를 드리게 되는데 소정으로 드리는데 마찬가지로 거기도 아니에요. 여기도 여기 나오는 알레프하고는 다르다랍니다. 예. 다음 레위기 17장 3절에도 보면은 거기도 마찬가지 소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신명기 25장 4절 한번 봅시다. 거기도 마찬가지 소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이걸 왜 지금 찾고 있냐 하면 숫소라고 지금 여기서 의미를 명명해 놨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냐, 알라프라 하는 본받고 교육받는다라고 하는 그 속성입니다. 속성을 우리가 봐야 돼요. 알라프라 사용된 속성. 그러면 알라프라 사용된 속성, 왜 이 속성과 연관하여 지금 보게 되느냐 하면 소를 잡는 일을 우리가 무슨 이라고 그래요? 소를 잡는 사람들, 과거에 백정이라는 그러한 신분으로 우리가 불렀습니다. 백정들이 소를 잡을 때 우리는 그냥 마구잡이로 소를 잡는 줄 알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백정이 소를 잡을 때는 목욕 재개하고 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를 잡는 그 도살장 안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백정 외에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도구는 신성하다 해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를 잡을 때 그들은 단순히 소를 고기로 잡는 것이 아니라 소의 혼백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신성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소를 잡았어요. 성경의 어떤 부분하고 좀 맥이 통하지 않습니까? 예? 제사장들의 의미하고 연결이 되죠. 예.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소가 지금 인도에서는 아직도 신으로 지금 섬기고 있죠. 고대 근동에서는 지금 신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금송아지가 등장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어느 사건이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모였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때 40일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장장 긴 시간 자기들을 버려두고 내려오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고 그들이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신을 만들자라고 했지요. 그래서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신을 만들었어요. 무슨 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얘기합니다. 야,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라. 지금 너희 동족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
하고 이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 보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술을 마시고 춤추며 놀고 뛰놀고 있더라 이거. 돌판을 집어 던지면 화를 내며 그 형한테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겠지요. 형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요?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자, 그 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뭐 잘못 있어. 아니 신을 만들자고 금붙이를 모아왔지 않겠어? 그래서 그 금붙이를 다 불 속에다 다 넣은 거야. 그랬더니 그 불 속에서 그 금송아지가 팍 튀어나오지 않겠어? 자, 아론의 그 말이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니면 변명이에요? 예? 옳은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신이라는 존재가 바로 소였어요, 소.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한 적이 없었다니까, 그 자리에서. 코끼리로 만들까, 원숭이로 만들까, 소로 만들까, 아니면 수양으로 만들까, 이렇게, 회의한 적 없이 무조건 어때요? 그들의 마음속에 신은 뭐였다? 송아지였어요, 소. 금장색을 만드는 자가 분명히 만들었겠지요. 그러나, 표현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손을 다는 자가 없었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게 신이었어요. 소가. 자, 애굽에까지도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까지도, 인도까지도, 그 모든 데가 다, 그 근처가 다 어때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하나하나 가봅니다. 잠언서 22장 25절. 잠언서 22장 25절. 다 같이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훌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자, 25절에 뭐예요? 그 행위를 본받아서요. 예, 이 본받는다는 단어입니다. 알라프. 자, 송아지는 뭐 할 수 있다? 본받고 길들여지는 문제다.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8까지 간다고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요. 예. 세 살 버릇이 언제까지 가요? 8까지 간다니까요. 여기 지금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소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과 같고 한 가정의 보물이고 한 가정의 그 당시에는 목축업을 하든 농업을 하든 아주 중요한 노동력이고 아주 중요한 재산입니다. 소는. 그래서 그 소는 그 집 주인의 그 가풍을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멀리 얘기하지 말고 우리 가까운 우리나라 얘기를 해봅시다. 소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죠? 네? 소하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네? 그 집 안주인이요. 내지는 바깥 주인이 먼저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죠. 예. 그러나 대개
이제 지금은 소마오까지 밖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이 집 안에 있었어요. 집과 안에 있었다니까요. 예. 그래서 부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만난 사람 누구예요? 안주인이요. 예. 그래서 주인을 닮아가게 돼 있었습니다, 소가. 그래서 주인이 포악하면 그 소도 포악하고, 주인이 인자하면 소도요, 인자했었어요. 그래서 소를 보고도 저 소가 누구 집 소인지 대충 알았었어요. 예. 이게 소의, 그래서 본받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자, 들어갑시다. 욥기서 15장 5절. 욥기서 15장 5절. (4절)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해야 하는 일을 폐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너를 쳐서, 너 입을 쳐서, 예. 자, 거기에서 5절. 내 입을, 예, 가르친다. 그러니까 길들인다는 개념이에요. 소는 뭐 한다? 길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소를 길들일 때에, 자, 소를 길들일 때 어떻게 길들여요? 에? 소 길들일 때 어떻게 길들여요? 이리야 하면 길이 들여집니까? 우리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고대사를 연구할 때에 고대사 연구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풀어질 부분이 있고 안 풀어질 부분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지금 우리 살아있는 부분들이 연계가 돼야 돼요. 길을 들이는데 어떻게 들여야 되는데 콧대를 뚫어야죠. 소 콧대를 뚫어야 길을 들이죠. 이해 갑니까?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제멋대로 놔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 콧대를 뚫어가지고 끓기 시작합니다. 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코를 잡아 당기니까 소가 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그 콧대에 코에 그 코가 끼어야 어때? 하나님의 말 듣겠죠? 이게 알레프요. 그래서 소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저기 소가 아니고. 33장 33절. (29절부터)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라.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큰 소리로 좀 읽으세요. 뭐하라? 33절 뭐하라? 내가 너를 뭐하리라? 가르치리라예요. 가르치리라. 할 말 다 했냐 그 말이에요. 에? 너 말 다 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르침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진정한 가르침을 받아야 될 때가 언제냐? 내가 할 소리 다 한 후에요. 그럼 무슨 소리가 나오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면 소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어떻게 살을 때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소리가 다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네? 내가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상황, 그 상황의 소리가 다 쏟아져 나오겠어요? 욥과 같이
어느 날 뜬금없이, 아니, 욥이 뭘 잘못해서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욥이 뭘 잘못했어요? 근데 왜 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 사단한테 놀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걸 허락해 하셨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그렇게 시험하도록 왜 허락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욥에게 복 주시려고 지금 욥을 시험하신 거란 말이에요. 욥을 복 주시려고. 욥이 지금 한 말 가지고 트집 잡으면 욥은요 종아리가요 몇 개라도 다 부러졌어. 그렇잖아요. 욥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내게 하려고 지금 욥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뭐하게 하려고? 토해내게 하려고. 그러고 뭐 하시려고? 그 위에다 가르치시려고요. 그 빈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을 거기다 넣어주시려고.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려고요. 왜? 네 것으로 가지고는 내가 찬양을 받을 수 없다. 너 것으로 가지고는 내가 영화를 받을 수 없다. 사람에게서는 내가 영광을 받지 아니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것으로는. 세상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셔요. 그건 사람의 착각일 뿐이에요. 자기들이 자가당착해 자기들이 자기 착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고 산다고. 천만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그 안에 없다면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대소요리 문답 속에 제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사람에게서 나는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그런다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자기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지식의 영광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 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자는 내가 그를 받지 않겠노라. 이 알레프가 지금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때부터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천하와 연결합시다. 천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505번, 504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505번과 504번이 엘레프인데 천이라는 의미도 있고 소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 단어가요 전부 천이라는 의미라만 사용됐지 소라는 단어가 다 한 군데 있네요. 예? 예. 신명기 7장 10 이게 몇 절이에요? 몇 절로 봐야 돼요? 신명기 7장 13절. 일단 13절. 소 있어요? 자, 소가 505번이나 4번. 네, 거기 하나 있습니다. 소라는 단어 하나 들어있습니다. 거기. 네. 나머지는 다요. 나머지는 다 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소라는 단어인데 다 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해 갑니까? 소와 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소하고 일천이라는 단어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 일천이라는 단어,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다고 그랬죠? 그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매우 중요한 지금 문제가 지금 여기 엘레프라는 단어에서 걸려있죠. 천이라는 단어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일천은 지금 해결이 되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문제가. 그 일천은 어디 가서 풀리게 되냐면, 계시록 20장에 가서 천년 동안 뭐 하리라? 뭐 하여? 빨리빨리 있으면 대답이 나와야 이게 뭐가 좀 죽이 맞아서 지금 강의가 제대로 되지. 응? 계시록 20장 5절 4절 끝부분에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사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죠? 예?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 소리 읽어요. 천년 동안 왕노릇 안 할 거예요? 헬라 히브리 배워서 뭐 하시려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게 해서 배우는 것이지. 헬라 히브리 배우고 가서 헬라 히브리 선생할 거예요, 어디 가서? 지금 알레프가 천이라는 의미가 지금 여기서는 지금 별 의미가 지금 안 나타나. 그렇죠? 이 지금 본받는, 주인으로부터 본받는 것이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와서요. 여기 와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적 교감입니다. 교감이 안 돼, 교통이 안 되면은 이 메시지가 안 나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예?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예. 바늘 하나씩 드릴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6절. 천으로 들어가 봐요. 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천이 지금 쓰여있다는 사실이에요. 소라는 단어가. 그러면서 이 단어가 소라고 표현해 나왔으면서도 의미는 동사는 뭐예요? 본받다, 길들여지다, 가르치다예요. 예, 출애굽기 20장 6절. 다 같이. 하나님이, 자, 나를 5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들을 얘기합니다.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자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몇 대까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1000대까지가 무슨 말이에요? 천대까지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왕노릇 할 때까지 할 수 있도록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뭐 하는 자는 본받고 배운 자는 하나님께 본받고 배운 자는 이게 지금 알레프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손아귀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의 손에 이 콧대가 끼어야지. 철저하게. 그래서 그의 법 아래서 우리가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7절. (6절서부터) 5절.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내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라. 이 말에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예. 자, 무슨 말이에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사울은 좀 더 배워야 되겠다 그 말이죠. 예. 제가 지금 계시록 21장까지 본 것은 지금 비약한 거예요. 이해갑니까? 예.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금 본받는다라고 하는 기초적인 부분, 이 기초가 제대로 됐을 때야 많이 정확하게 우리는 20장에, 계시록 20장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가시다가 나무가 지금 아주 지금 파릇파릇하게 지금 잎사귀를 지금 푸른 옷으로 갈아입고 있죠? 예? 예. 힘들죠? 예. 얼마나 공부하기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지금 힘든 것은 앉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가시다가 나무가 동일한 나무예요. 느티나무가 됐든 무슨 뭡니까 은행나무가 됐든 동일한 나무가 두 그루 내지 세 그루가 이게 있는데 어느 한 그루는 푸릇푸릇하는데 어느 한 그루는 그렇지 않는 나무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비슷한 자리에. 자, 그때 그걸 보시면서 아직 푸릇푸릇 잎사귀가 나지 않는 그 나무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뭐 때문에요? 첫째,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나무를 옮겨 심어가지고 뿌리가 활착이 덜 됐을 경우에 있겠죠. 예. 그럼 활착이 다 됐다. 두 번째. 되기는 됐는데. 두 번째. 어떨 때? 옆에 게 다 빨아. 아니, 간격은 적당하게 심어놨어요. 간격은 적당하게 심어놨어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기초의 문제입니다. 기초의 문제. 철저하게 기초가 준비되어 있어야만이 그가 천년이고 만년이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왕이 된 것은 사울은 언제 왕이 됐어요? 중간에 왕이 됐죠. 그렇죠. 다윗은 언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기초를 충분히 쌓아왔어요. 이해갑니까? 이게 알레포예요. 그만큼 주인과 교감이
많았던 그 소는, 주인과 교감이 많았던 소는 자기 집이 어딘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올 때, 새끼를 집에 놔두고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올 때 동네 어귀쯤 돌아오면요 튀어요. 그러면 쟁기를 쥐고 그 소를 몰고 오던 주인이 그 소를 잡을 수가 없어. 놓을 수밖에 없어. 고삐를. 그 소는 무엇 때문에 튀어요? 자기 새끼 젖 먹이려고 튀는 거예요. 자기 집 찾아가요. 그런데 그 주인은 그걸 알거든. 그러니까 가다가 누구 들이받지 않을 것이라고 뻔히 알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4절. (2절로) (3절)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내게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소. 주께서 저를 위하여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까지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자세하게도 얘기를 하네요. 빨리 좀 간단하게 얘기하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여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여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능력 가운데 있나이다.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예. 그래서 뭘 줬어요? 예? 뭘 줬어요? 예,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과 또 부도 주고 수도 줬죠? 그렇습니다. 뭘 드렸더니 3장 4절 1000번제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뭘로 드렸어요? 거기 소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그 소라는 단어가 어디가 있냐고 내가 물었어요. 거기. 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일처리라는 단어가 소라니까요. 일처리라는 단어가 소요. 그러니까 뭘 드린 거예요 지금? 소를 드린 거예요? 소라는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소라는 단어는 우프라고 그랬잖아요. 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거요.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기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1000번제를 드리려면 1000마리 드리려면 하루에 몇 마리씩 드리겠어요? 한꺼번에 1000마리 어떻게 드려요? 1000마리면 얼마나 많은데. 응?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 지금 여기 정육점에 오는 차 있죠? 왜? 고기 싣고 오는 차. 거기 그 차 칸에 몇 마리 정도 들어가 있어요? 10마리가 더 들어가겠죠. 한 20마리 들어갈까요? 20마리 들어가고, 20마리 들어간다 계산하고, 그 20마리 들어간다 계산하고, 꽉꽉 채워서, 예. 그러고, 1000이면 몇 차예요? 하루에 50대 그거 다 태울 수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그 나무가 얼마가 소모가 되고, 응? 나무가 얼마가 소모가 되고, 거기 태울 수 있는 번제단은 얼마나 크며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고 거기 냄새는 얼마나 진동하겠어. 응? 그 왜 하나님이 그 쓸데없는 낭비를 시켜? 그 소 잡아가지고 국 끓여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어요. 응? 만약에 그 소를 말이지 거기서 안 들이고 저기 청량리 바퍼 거기 보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 상식적으로 좀 생각들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그렇게 쓰였다고 해서 그렇게 볼 성질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0번째 소 1,000마리를 드리지 못한 자는, 가난한 자는 솔로몬 같은 지혜를 받을 수 없죠. 근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으로 가난한 삶이 행복하다. 저희가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면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죠. (1,000마리) 안 드려도 된다니까. 이걸 빙자해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가. 큰 일들을 하고 있지. 예. 엄청나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빌딩들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말이죠, 복받으려고 함께 동참하는 어리석은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예. 그것도 초보일 때는 괜찮습니다. 평생 그러고 있으니 문제지. 몰랐을 때는 그러다 치지만 어느 시기가 지나면 그걸 졸업해야 돼. 그런데 계속 그러고 앉았어. 자, 이 알렙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은 접두 요소가 될 경우에는 1인칭이 됩니다. 무엇이 된다고요? 예. 지금부터는 이제 용어가 접두 요소, 전미 요소 이런 말을 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단어 앞에 붙는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단어 앞에 붙어요. 달라붙어. 합성어처럼. 그리고 단어 뒤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앞에 붙는 것을 접두요소, 뒤에 달라붙는 것을 전미요소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접두요소로 들어올 때는 1인칭이 돼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베트. 베트는 집입니다. 예. 근데 남바가 몇 번이에요? 예, 그런다고 천사의 지분은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길들여지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집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누구 집이 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베트예요. 자, 이 베트는 어떤 동사로부터 오게 되느냐 하면 지타라는 바나라는 동사로부터 출발해요. 바나. 창세기 2장 22절.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여자라 칭하리라 아니라 그랬죠. 예. 그쪽 문종 닫으세요.
자, 여기서 22절에 보면은 갈빗대 하나를, 갈빗대로 여자를 뭐 하시고? 예, 이게 지금 바나라는 단어예요. 지으시고. 지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예. 지었다, 뭐 했다? 그럼 뭘 지었단 말이에요? 아담의 무엇을 지었어요? 지었다는 말은 지었다, 세웠다 이런 표시예요. 우리 히오스라는 단어 공부했죠. 헬라어에서 히오스. 아브라함의 아들 히오스, 다윗의 아들 히오스. 기억나시죠? 예. 여기 지금 지타 무슨 말이에요? 뭘 지었어요? 뭘 지었어요?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지으시고 했단 말은 뭘 지으시고? 아, 뭘 지어? 집을 지었지. 누구의 집을 지었어요? 아담의 집을 지었어요. 예? 예, 아담의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장가를, 무슨 장가를 가요? 장가를 들었지. 시집은 가는 거고요. 장가는 드는 거고요. 이해 갑니까? 예. 장가 갔다 그러지 마세요. 장가는 들은 거요. 집에 들어오는 거요. 예. 그래서 첫날 밤은 어디 가서 사는 거예요? 신부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장가 드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물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갈빗대 21절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수시로 나가봐야 돼. 그쪽에 그 문 열어놓으면 자꾸 냄새가 이쪽으로 들어온다니까. 살로 대신 채웠다 그랬죠? 예? 어디 살로? 엉덩이 살이 많으니까 거기 히프 살로 가지고 채웠어요? 그러면 누구 히프 살이에요? 아담의 히프 살이요? 아니면 하와의 히프 살이에요? 그럼 아담의 그 히프에 그 떼는 소세지 같이 떼는 그 흉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응? 그런데 어디서 무슨 살로 지금 채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그 살로 채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좀 이상하죠? 그냥 냅둬도 되겠죠? 냅둬도 안에서 살이 지르 나온다니까. 놔둬도. 이상하고 거기다가 소세지 같이 거기 살로 대신 채웠다고 나왔어. 도대체 이 물어보니까 한 사람도 대답 못하네. 목사님 어쩌고 이상하면 꼭 꼬집어서 묻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려는지 모르지만은 거기 지금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그 안에. 시편 127편 1절. 집 마저 보고 갈까요? 예, 같이 봐요. 28장 17절.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어요.
이곳이 어디라고요? 17절.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무리. 예. 하나님의 집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해요. 예. 하나님의 집.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이 바나 할 때 누구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바나 할 때 창세기 2장 22절에서 누구를 지었다 그랬어요? 아담의 집. 하와를 지었다 그랬죠. 하와가 누구예요? 아담의 아내. 산자의 어미라고 그러잖아, 산자의 어미. 진짜 예? 산자의 어미를 하죠. 예. 창세기 1장 1절에, 예. 창세기 1장 1절에 뭘로 시작해요? 첫 단어가? 첫 단어, 히브리어로. 2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 베르시트. 그렇죠? 베르시트의 첫 알파벳이 뭐예요? 빼가 뭐예요? 빼가 뭐냐고? 집이라니까. 전치사 맞아요. 그런데 집이라 말이에요. 그 뜻이. 뭐라고요? 집. 성경이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집 짓는 얘기예요. 무슨 집? 하나님의 집 짓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은 뭘로 지은 곳에 계시지, 하나님은 뭘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이 보자고 땅은 발등상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어디냐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냐. 그것을 찾아내야 돼. 그것을. 그 집이요. 그것은 어떻게 지어지는 거예요? 알레프로 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시편 23편 6절. (1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버리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거기 여호와의 집이 나오죠.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게 하려고 그를 어떻게 했어? 에? 이와 같이 그를 훈련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6장 7절. 열왕기상 그거.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떠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전 오른편에 있는데 나사 모양 사다다리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제3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집이 무슨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 성전 얘기예요, 성전. 이사야서 66편 1절. 갑자기 소가 나오고 그냥 집이 나오는데 이게 소마옥간은 아니죠? 소마옥간은 아니죠? 예, 예. 그런데 소마옥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소가 사는 집이요. 어떤 소? 교육과 길들여 그렇게 하나님에게 길들여지고 본받아진 자가 그 소가 사는 집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집이요. 알레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또 내가 길들여지면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집이죠.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에? 뭘 잡아들이는 것은? 그 소가 어떤 소예요? 이사야서 66편 몇 절입니까? 이건 없어요. 이사야서 66편에는 예. 알레프 이 소는 없어. 63절에. 자, 그러면 이사야서 66편의 소는 한번 봅시다. 어떤 소인가? 예, 수루예요, 수루. 예, 수루라는 소예요. 이 수루라는 소는 잘 돌아다니는 자로서 숫소, 황소, 예, 망아지 같은 소예요, 이게. 잘 돌아다니는 소. 일반적인 소적 개념이에요. 알레프적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소를 드렸다라고 하는 일천번제의 그 소는 지금 이 수루가 아니에요. 수루를 드린 게 아니에요. 이해 가십니까? 단어가 달라.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뭡니까?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것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집. 그러니까 전치사로 쓰입니다. 배트가. 접두 요소로서는 뭘 쓴다고요? 전치사로 뭐뭐 안 해. 전치사로 뭐뭐 안 해라고 쓰이지만은 이럴 때에 꼭 전치사로 뭐뭐 안 해로만 해석하지 말고 집으로 해석도 하시라고요. 집이라는 의미를 해석하시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베레시트는 시작 안에 맞아요. 예, 시작 안에 맞지만 시작이 뭐예요? 집 안에서 시작이라고 말이에요. 집 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 뭐를? 창조를. 무슨 창조를? 하늘과 땅의 창조를. 어떤 집 안에서? 머리라는 시작 안에서.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주창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우주 창조 얘기 아니에요. 우주 창조 얘기가 아닌데 상조가 이 사람들 우주 창조라고 벅벅 우기고 앉았어. 응? 상식적인 것을 그것도 몰라. 무슨 말이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태양이 있어야 되죠.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해야 되죠. 하루 자전하면 하루가 지나죠. 한 번 자전하는데 하루가 지나단 말이에요. 그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태양이 몇째 날 만들어졌다고 얘기해요? 넷째 날 만들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해달 별이. 그러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수가 있냐고. 가능해요? 안 돼요? 그러면서도 창조를 얘기하고 앉았어. 무엇에 지금 반하여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화론에 반하여 그 소리를 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 우리가 잡히면은, 뭔가의 생각에 잡히면은, 이런 상식 이하의 소리를 할 수 있다니까. 상식 이하의 소리. 과학적으로 아무리 갖다 집어 대봐야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과학이 어디서 나왔는데요? 과학 어디서 나왔어요? 과학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한테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응?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원리죠, 원리. 에? 원리예요. 그러면 결국은 과학하고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론과 그 과학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에? 논리와 원리? 예. 예. 쭉 가면 만나게 되죠. 그 시작점이 어디가 돼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는 보이는 측면으로, 하나는 안 보이는 측면으로 존재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을 공부하던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종교에 심취하던 사람들이 해답이 안 나오면 어디로 가느냐? 무기학이나 화학을 공부해요. 과학을 공부한다고요. 그 왜 하느냐?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왜 만드셨느냐? 어떤 원리로 만드셨는가? 그쪽으로 찾아간다니까. 그러나 모든 원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자신이 원리입니다. 그러면 모든 자연현상들이 이게 그러니까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자연의 이 변화와 진화와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원리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 그 법칙을 거스릴 수 없어요. 근데 그걸 거스르면은 문제가 자꾸 생겨요. 그걸 거스르면.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동해안 해안이 지금 자꾸만 침식이 되고 있대요. 그 침식이 되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깎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왜냐 했더니 중간에다가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이렇게 뚝방같이 이렇게 쑥 쌓았어요. 예. 그 죽방을 쌓은 거죠. 다시 말해서 배를 댈 수 있는 것. 부두같이 이렇게 쭉 길게 뺐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세지 않습니까? 그 파도가 세니까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이 안에 있는 걸 다 쓸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안을 다 깎아내버리죠. 그 법칙을 무시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기 남해안에 가면은 보성만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고흥, 보성, 장흥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 만이 있어요. 그 안에 진질밭이 있습니다. 바다풀이에요. 그거는 이제 뜯어서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거기 해수욕 가서 그거 풀 뜯어서 먹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 안에요. 그게 완전히 고기들의 산란처예요. 치어들의 산란처인데 거기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공만 그쪽을 해안을 이렇게 그 간척 사업을 하면서 막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깊이가 깊어지면서 그 완만한 경계선이 없어지고 물이 들락날락 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질밭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거기는. 그리고 저쪽에 장만이라든가 보성만 일부만 살아있는 겁니다. 바다 자체가 황폐해지고 있어요. 자연의 원리를 거스리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을 거스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를 설명하려거든 하나님의 원리부터 설명하고 들어가 줘야 돼. 그건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곧 재앙입니다. 다음 이제 낙타예요. 낙타 이 시간 다 하려니 모르겠네. 예. 낙타를 김멜이라고 그래요. 김멜이라고 그러는데 동사로서는 까말이라고 합니다. 까말. 예. 여러분 뭡니까? 가말, 김멜, 가말, 뭐, 상표 기억나십니까? 예? 나트남배라는 게 있어요? 카멜 뭐 있어요? 응? 아니, 그 말고 또. 가말, 개몰, 예? 초콜릿 뭐 있어요? 가말리엘 문화는 기억이 나시죠? 네? 가말리엘. 그 다음에 카멜텍스 기억나십니까? 카멜텍스. 네, 잘 모르시구만요. 옛날 구세대는 알아요. 경남모직 카멜텍스. 네, 양복 기지예요. 제일 모직 말고 경남모직. 네. 자, 이 낙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사막을 횡단하는데 아주 용이하게 운반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낙타는 고대 근동 사막에서 쓰는 낙타인데 단복낙타예요. 단복낙타가 있고 쌍복낙타가 있는데 쌍복낙타는 여기 지금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낙타들입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의 이쪽에 아라비아 대상들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낙타는 단복낙타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면 젖대다 보답하다라는 단어에서 와요. 젖대다 보답하다. 그러면 젖대는 자체가 보답이에요. 그때부터. 젖을 떼면 보답이에요. 우리도 젖을 떼면 뭐 해야 돼요? 당연히 보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보답해야 되는데, 자, 가말이라는 단어는 약대라고 했고, 괴물이라는 단어는 대우 또는 보답이라는 명사로 썼어요. 그러면 이 전체를 동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 아이가, 5절부터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읽으리로다. 왜 웃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인데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했어요. 왜 웃었죠? 기분 좋아. 그 전에는 이제 한번 예전에는 비웃었었는데 지금은 기분이 좀 기분 좋아서 웃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18장에서는 비웃었고 여기서는 그냥 기분 좋아서 웃었어요. 예, 좋았어요. 그런다 치고 7절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이 자, 그럼 거기까지.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너무 노산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은 불가능한. 그렇죠.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렇기도 한데,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는지라, 그 말이에요.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베서라 했더라. 여기 지금 젖을 떼는 날에 그랬죠? 예. 젖을 떼는 날에, 그러니까 이제부터 뭘 했다는 얘기예요? 젖을 떼는 날에 잔치. 그러니까 왜 잔치를 해요? 애가 건강하게 자랐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 고맙다 하는 의미도 있고,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돌잔치를 했는 모양이죠? 돌잔치는 말을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잔치를 했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여기 한 군데 더 보고요.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왜 예? 아론만 두둔하느냐? 우리는 뭐냐? 라고 이제 불평불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그러면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온나? 12두령들한테. 그래서 그 지팡이를 다, 법계, 증거장막 곁에 갖다 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누구에게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살구 열매가 뭐 했더라? 열렸더라. 예, 그 살구 열매가 보답을 해준 거예요. 살구 열매가 보답을. 만약에 그게 안 열렸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그런 권위가 있. 예, 어떤 이제 곤욕을 치렀겠죠. 예, 곤욕을 치렀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창세기 21장 8절에서 이삭의 문제가 언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어서 누구 문제가 나옵니까? 이삭을 희롱했던 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등장하죠. 근데 그 두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왜 그 문제를 그렇게 하느냐 하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낳죠. 예. 누가? 아니 아브라함이. 그럼 사라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나이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예, 좋아요. 그런데 그때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면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낳았죠. 왜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면 뭐든지 다 되죠. 이게 문제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라고 하는 이거의 문제라니까, 지금.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전지전능하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뜻에 합당하고 계획된 것만 하신다고. 자, 봅시다. 이 내용을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갈라디아 4장 21절에서.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으나 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 누구예요? 하갈과 사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 예, 이걸 알레고레오. 다 같이 알레고레오. 여러분 알레고리카라다는 말 많이 들었죠? 이 단어가 여기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알레고레오라는 단어가, 이 비유가.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낳은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둘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산고해보지 못한 자여 해산의 고통을 느껴보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는 이삭을 좇는 약속의 자녀라. 무슨 자녀라? 그러니까 어떻게 난 자요? 약속을 따라 낳은 자지 사람 속에서 뱃속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성령을 따라 낳은 자를 핍박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계집종의 자녀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데 내쫓으라는 얘기예요? 집에. 어느 집에? 아브라함 내 집에. 어디에? 하나님의 집에. 내 안에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약속의 자녀. 자유하는 여자의 종의 아들도 있고 뭡니까? 종의 자녀야 또 있고 둘 다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 지금 뭡니까? 육체를 따라 낳은 자를 쫓아내라고요. 그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속성이요. 그게. 그거를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백세라고. 백세에 낳은 거라고. 백세에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전설적인 얘기예요. 그때가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래요. 우리나라 나무꾼과 선녀 얘기 있죠? 몇 년 전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 고조선 얘기 있죠. 홍익인간. 예. 뭐라 그래요? 요새 한참 학교에 세웠다는 건 뭡니까? 응? 단군 신화. 그거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 하는 얘기. 지금 여기 백세 이런 얘기가 나오고 백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나이와 그때 분명히 100세에 경수가 끊어졌는데 분명히 어떻게 예를 날 수 있냐고. 그 비유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분명히 그 전통적으로 공부했던 자예요. 베냐민 지파인 바울이 전통적으로 공부를 해왔던 친구예요. 어디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것도 여기 가말리엘 상황에서 이 얘기가 나오죠 지금. 가말에서 나오죠 지금.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친구라니까.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은 이런 답을 내고 있어요. 그 비유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유대인이라고 구원을 얻었다고 선민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실수한 것이다. 그것은 이방인에게 복이 가게 하기 위한 것이고 너희가 질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분명히 얘기해. 근데 바울은 그걸 비유로 들어서 얘기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이거는 창세기 얘기는 이거는 역사적 사실로. 그 역사적 사실을 누가 인정할 수 있냐니까. 그 지금 4,500년 전 얘기. 응? 정서는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근데 갈라디아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비유로 들지만 그렇다고 그 역사적 사실까지 부인하고 있다고는. 역사적 사실을 누가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사실인데. 아니, 그러니까 잘 보시라니까.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풀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대로 풀면 안 돼, 성경을. 성경은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사적 맥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맥을 놓고 설명을 해나가야 돼요. 맥을 하나를 놓고. 그게 뭐냐면 성경은 전체가 한 세대예요. 누구의 한 세대? 나의 한 세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몇 단계로 잘라서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7단계로 잘라서 설명하고 있다. 구약이 5단계요, 신약이 2단계로 딱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그거 안 했어요? 전치사 할 때 했죠? 전치사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단계에 5단계까지가 종의 단계예요. 지금 5단계까지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여기 아브라함 때까지 얘기를 하고, 이스마엘까지 상황이라고. 그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세례 요한에게서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은, 연단에 못돼요? 성경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거기서부터가 뭐예요? 사도행전이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으로서부터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가 복음서라고 그랬죠? 그 앞에는 뭐예요? 구약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서 거기가 6째 날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가 7째 날에 해당이 되고 그 전까지가 5 날이 전부 그 안에 포함되죠. 구약이 전부. 네, 성경이 지금 전체 구조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이제 여기서 지금 다 얘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지금 봐 나가야 이게 지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구약은 구약대로 보고 이건 요것대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얘기와 이 얘기가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서의 받을 복이 있고, 종이로서 종이 원하는 복이 있고, 아들이 원하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 가져야 될 복이 있고, 종이 가져야 될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단계를 5째 날까지는 그 복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오복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나요? 그건 일반적인 오복이에요. 뭐예요?
예. 그 다음에 여섯 날서부터는 그 오복을 포기해야 돼요.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세요. 그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자청년이 예수님께 나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성장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성장 단계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을 통과하고 여섯째 날을 통과할 때만이 미련 없이 내가 십자가에 달릴 수 있어요. 가진 게 있으면 안 돼. 겁나서 못 달려요. 그러고 난 후에 모든 걸 털어버리고 일곱째 날에 들어섰을 때 일곱째 나팔을 불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사도가 돼가지고. 구원의 단계를 그렇게 지금 성경은 엮어놨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한 구원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중구난방이에요. 구약도 신약은 신약대로 풀리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